긴 설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0번째로 다음 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교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를 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있었던 세대 통합 성경학교,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 때, 어린이 때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청년 대학 때 수련회 못했다 할지라도 어제 참석함으로써 성경학교 수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멋있게 장로님들이 춤을 추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식사 정말 정성껏 깔끔하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맛있게 준비해 주신 분들, 어제 얼마나 돼서 온도가 35도? 수고들 많이 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성껏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고 정신인데 빠짐없이 어김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문 보내달라 어제 이제 그랬는데 보내오셔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 그럽니다. 각자 받은 은혜들을 닫아버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부서 행사 또 개인이 받은 은혜 이런 걸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영상으로 남기고 보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가 다 보관되어 있고 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큐티를 함께 해보고 나눌 수 있었던 점과 강의를 들으며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기특해 저도 덕분에 더 열심히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열방 제자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셔서 섬겨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김지우 자매, 강령희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세대통합 성경학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 체험하지 못한 여름 성경학교를 전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웃고 말씀에 집중하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게임도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목사님, 전사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되면 박수 한번 하시죠. 임상심 집사님,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경학교 아주 알찬 프로그램과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장년, 장로님들 함께 성경 읽고 밥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교회는 세대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은혜롭습니다. 더 가족 같은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멘.
박윤희 자매, 오늘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평상시 식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로 든든히 먹고 재미있게 레크레이션해서 더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 지체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아은 자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되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대통합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열방 제자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으며 온 성도분들이 서로 온 마음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큰 기쁨을 누리고, 뭐가 복잡하네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크게 활짝 소리내어 웃으며 준비한 순서대로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이 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참 정말로 좋았다. 새벽 예배 드리는 후 말씀 암송 통과하고 말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하늘 정원에서 아침 식사 교제 풍성하게 나누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참 감사한 건 우리 하늘이가 조금 졸다가 성경을 암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부했어요. 지가 성경 암송을 못해가지고 저는 안 먹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와서 이거는 목사님 거다, 네가 해서 암송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거 목사님 거니까 받아 먹으라, 그리고 다음에 외우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늘아 그랬지? 예,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야. 야, 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큰 인물 되게 생겼어. 그때 잘 봐주라.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학을 배우며 큐티와 로마서 마태복음 묵상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신나게 재미나게 열방 제자께 온, 복잡해요. 가족 구성원들의 풍성한 은혜 충만 기쁨 평강이 차고 넘치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주사랑 안에서 예, 할렐루야. 박성희 자매, 세대통합 정교인 성경학교는 눈과 깊이 즐거운 성경학교였습니다. 먼저 창조의 말씀에 맞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좋았고,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조원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식으로 차려진 아침과 점심 그리고 시원한 빙수까지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신 목사님, 전사님, 선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기자 권사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열방 제자교회 전 세대가 순종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너무나 멋진 전 세대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 찬양, 성과암송, 담임 목사님 건강 강의, 건강 창조 식단, 청년들 멋진 사회 등. 어제 사회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이지요? 일어나세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우와. 사회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은혜고 기쁨이고 복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순 집사님, 성경학교 시작 찬양부터 신나고 설레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과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몸의 건강까지 배우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체조 시간과 골든벨 시간이 즐겁기도 했지만 선교주는 청년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공동체 열방 제자교회 사랑합니다. 신하식 권사님, 열방 제자교회 화이팅. 세대통합 정교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강의를 하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기획하신 전수사님, 식사 준비를 해주신 권사님, 집사님, 찬양, 체조, 도전, 골든벨을 진행한 자매, 형제 그리고 층별로 청소한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고 오는 하루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말씀, 기도, 찬송만이 길임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긍정적 태도 유지, 규칙적 신체 생활,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만성 질환 관리를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유초동에서 왜 웃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초등부에서 작년까지 전교인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중의 경제.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박영미 권사님. 세대통합 전교인 성경학교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저희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새벽 예배부터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 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운동과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꼭 한 가지 실천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전교인이 세대통합 성경학교 모든 것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음식도 좋았고 보물찾기 할 때 동심으로 돌아가서 찾아왔고 퀴즈 시간에 즐거워서 학교 다닐 때 장학 퀴즈보다 재밌었고 잠시 어릴 때 생각으로 돌아가서 나이를 잊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옆에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춤추는 모습도 새롭고 잠시 수학여행 가서 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춤추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도 누구신가? 김현옥 권사.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놀라운 팥빙수 간식은 입이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팥빙수가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시도록 그렇게 좋으시면 박수. 이 팥을 이렇게 삶기가 쉽지 않은데 정성껏 삶고 또 그걸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걸 돌려서 빙수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그 위에다가 또 뭐 얹었어요? 인절미도 얹고 또 망고도 얹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입에서 침이 딱 돌아야 내년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이끄신 집사님, 곳곳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수고하신 권사님, 집사님, 통통 튀는 재치와 지혜 청년들, 다음 세대 중고등부,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 계셔서 가능한 일이니 그저 감사합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 강신재 집사님이 전사님 통해서 우리도 세대 통합을 한번 성경학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더운데 또 뭔 소리 하나? 그래서 저는 잘 거절을 안 합니다. 뭘 해보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거의 다 받아들이고 특별한 거는 안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고 하도록 해드리고 하는데 될까 더워서 그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귀에는 우리는 하면 된다 이게 딱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드린 이유는 오전 3시 오늘 16분에 제가 접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빛나는 천국잔치 열방제작교회 성도님이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열방제작교회 화이팅! 17분에 또 하나 들어와서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이후로 들어온 것은 다음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약속은 안 하겠습니다. 오전 3시 17분으로 끊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전교인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건강학 강의와 건강한 아침, 맛있는 점심과 팥빙수까지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김선수 권사. 자, 이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찍은 사진. 좋죠? 특별히 어제는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그득하게 해주시고 또 장로님 2분은 나오셔 춤까지 춰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대가 이렇게 통합될 수 있구나. 통합된다는 건 융합이고 융합은 서로 녹아드는 거고
자기는 없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성경적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다 누구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였고, 하나님이 참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세대 통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지금 시대의 세대 통합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가서 정말 잘해줬고, 또 그런 칭찬이 자자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영유아부 가가지고, 영유아부 애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 보니까 언니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따르고 막 안고 싶고 안아달라 그러고, 그래서 역시 교회는 큰 가족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들까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더욱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유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 장년들, 장로님, 권사님들 수고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 12와 7에 대한 의미를 다뤘습니다. 승리, 완성, 기쁨. 물고기의 의미에 대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 물고기의 의미는 성도를 의미한다. 성경의 물고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다. 이거는 익디우스. 큰 물고기가 가득 찼다. 백신 3마리다. 익디우스. 그런데 요한은 옵사리온을 드렸다 그랬어요. 옵사리온은 꼽사리다라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정확하게 외웠더라고요.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 볼품없는 물고기, 싸구려. 그런데 그 싸구려 옵사리온이 153마리 익디우스로 가득히 잡혔다. 이것을 통해서 옵사리온 같은 물고기, 보잘것없는 가치 없고 볼품없는 물고기가 익디우스로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2마리 의미입니다. 왜 2마리일까?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에서도 2마리입니다. 칠병이어에서도 2마리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2마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2마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기에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5,000명입니다. 남자만. 여자들까지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작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먹을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나요? 이렇게 가져.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야, 10,000명 넘는 이브에다가 오병이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2마리의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한 소년의 도시락은 한 소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1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사하시자 그것이 5,000명이 배부리 먹고 12광주리 남은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 작은 것 내게로 가져오라. 그 옵사리온 같이 볼품없는 것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교회에 적용될 수 있고 그 역사가 꼭 기독교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거,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끼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데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Bring to me.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애들이 태국 갔다 왔으니까 나도 영어 한마디 해. 야, bring이 뭐야? bring. 내게로 가져오라. Bring to me.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하잘 것 없는 네 것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 하잘 것 없는 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그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누가 내게 오라 그래요? 누가 내 하소연 들어줘요?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줘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씀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아멘. 그래서 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잘 것 없는 도시락 하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간증이 우리 간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간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네 개로 가져오라고. 그래서 올려드렸어요. 이 시간을 올려드리십시오. 미루지 말고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 고통은 이겁니다. 주님, 내 어려움은 이겁니다. 주님, 내 아픔은 이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지 말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 내 아픔, 내 눈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모든 것들 이리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옵사리온이야. 정말 작은 거예요. 볼품 없어. 싸구려야. 그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어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대로 주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실력이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다 그래. 이제 뭐 나이 먹었는데 뭐 이제 은퇴했는데 뭐 이제 돈이 없는데 뭐 건강이 없는데 다 그래요. 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왜? 주님이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한번 바꿔보자.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열방 제자께서 한번 출발하자.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역사 속에 가장 악독했던 왕 아합 왕,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왕. 그래서 3년 반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왔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이스라엘 백성의 아니고 이방 땅이죠.
그 사로밭 과부에게로 가라. 갔더니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뭄에 가라 그랬으면 그래도 뭐 부잣집 가든지 뭐 먹을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실상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어.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것도 뭐 하려고요? 야, 이렇게 비참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비참해.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들과 내가 이제는 먹고 죽으리라. 다 끝났으니까 이 가뭄에 어디서 누가 떡을 줘요? 죽으려고 한다.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나뭇가지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떡 만들어서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라. 우와. 아마 보통 믿음 아니면 정말 못됐다.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뺏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체험해야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남편 사랑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남편들 아내 사랑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언제요? 없어질 때. 없을 때. 그때는 기회입니다. 없을 때가 기회입니다. 안 될 때가 기회입니다. 모자랄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 떡 한 덩어리를 엘리 앞에 갖다 준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욕할 사람 많을 거예요. 저 목사 저거 아니 못돼 또 보통 못된 게 아니다. 떡 한 덩어리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뺏어가냐? 은진이 너 목사님이 그거 가져라면 가져겠니? 그렇지 너는 가져지. 그러니까 야 아마 오거리 가가지고 목동 오거리 가서 그거 가져라 그러면 돌 날라올걸. 그런 못된 목사가 어딨냐. 보태주지는 못하면 좀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다 하려고 그래.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내게 없을 때, 쩔쩔맬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가져갔다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뭐였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됐다는 얘기,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거 없었던 게 아니고요. 강남에서 완전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엎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 닫고 목동으로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기도했던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매년 30%씩 성장했어요. 이야. 아마 기업에서 순이익금으로 30%씩 성장했다면 대단할 거예요. 이야. 그래서 1년 예산이 150억이에요. 상상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아멘. 감소하지 않는다. 절대 감소하는 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줄어드는 것이 두렵다면 주님께 가십시오. 줄어들고 감소하고 모자라서 쩔쩔맬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 가져오라. 아멘. 갖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끝까지 줄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줄어듭니다.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 감소하지 않아. 줄어들지 않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실 때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는다. 통장에 마이너스 나는 법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루바카 아부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내게로 오라. 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고. 아멘. 마지막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다 그랬어요. 이렇게 작을 수, 옵사리온 중에서도 옵사리온이야. 그것을 가리켜서 꼽사리라 그래요. 야, 옵사리온 중에 옵사리온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요, 이게 풀이잖아요. 나무가 되게 하신다니까. 이 풀 한 포기만 또 못한 이 옵사리온, 이 겨자씨가 나중에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뭐가 나무가 돼요? 풀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풀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나무가 되게 해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하세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한다고. 풀 위에 어떻게 새 한 마리가 앉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을 안고 울지 마시고, 풀은 1년생이잖아요. 나무는 몇 년생이잖아요. 오래 가는 거는 1000년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멘. 이분이 축구계에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잡혔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분 좀 보고 싶다, 프로그램 좀 보고 싶다는 못 보다가 이번 8.15 때 오후에 이제 그때 우리가 수련회 스태프들 수련회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저녁 11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 이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어요. 안정환 선수 알죠? 이쪽은 알고 이쪽은 몰라요. 그 유명한 안정환 선수 동기생이에요. 아주대학교에 들어갈 때 안정환 선수하고 해서 14명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대7로 게임을 해서 실력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안정환 선수 하는 걸 딱 5분 보고 기가 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이제 잘 모르지만 딱 5분 축구 해보고 자기들은 알잖아요. 자기는 안 되겠다고 이제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안정환 선수는 승승장구해서 대표 선수가 됐어요. 지금 그 안정환 선수. 근데 이분은 대표에 뽑히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자전거로 초등학교 때부터 등교를 시켜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을 잘 먹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장애인으로서 자전거를 태워서 학교 데려다 주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축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자전거로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준 그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징크스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 부상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에 뽑히지 못해요. 아주대학교에서 주장은 했는데 대표 선수가 못했어요. 그리고 대우 로얄즈라고 이제 부산에 그 근거를 둔 그 대표 그 팀에 이제 안정환 선수랑 같이 들어갔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 50을 이제 뒀어요. 50 나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코치예요. 제주팀 K리그. 거기서 잘하면 이제 50이니까 좋은 팀, 훌륭한 팀, 연봉도 높고 좋은 팀의 감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광주 시민 구단이 하는 그것도 연습구장도 없는데요. 프로 되려면 연습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습구장도 없어. 그리고 선수가 적을 때는 13명이야.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뭘 못해. 근데 여기에 감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잘 있으면
제주도에서 코치 돼서 잘했으면 좋은 팀, 돈 많이 두고 유명한 팀 감독으로 갈 텐데 왜 광주로 가냐? 거기는 뭐 선수가 많을 적을 때는 13명이래. 그리고 막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해달라 해도 해주지도 않고 막 그런 데야. 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느냐? 친구니까. 이제 자기는 50이 되기 전에 나는 나를 한번 시험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안 되는데, 척박한데, 꼴찌 중에서도 꼴찌, 이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이렇게 달랑달랑하는. 그래서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1부 리그로 딱 올라채고, 지금은 2등, 3등 합니다. 그리고 선수도 39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왜? 국내 최고의 감독, 그 최고의 감독에 올라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요, 2, 3년 만에 국내 팀 가운데 최고의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13명밖에 안 되는, 어떤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선수들을 39명.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수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번에 EPL, 뭐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거리도 선수를 보내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아주 탄탄한 전용구장도 이제 짓는다 그러고 지난 5월달에 완공됐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어김없이 걸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저는 붙잡았어요. 뭐가 있을 때 붙잡았느냐? 아니에요. 잘 나갈 때도 그랬어요. 이 친구 그대로 있으면 이분이 제주도에서 이제 유명 코치 되면 감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춰진 팀에 다 연봉 주고 다 잘 되는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허접한 데 간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을 입증하고 싶어서. 가장 악조건. 가장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패배 부활전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패자 부활전, 패배가 자기는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들은 패자 부활전이라도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이제 자기는 끝난다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는 패자 부활전이 없다. 악착같이 밤 2시까지 3시까지. 그래서 100억짜리 선수 한 선수를 자기는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무명의 선수들 10명을 데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을 키워서 팀을 하고 싶다. 유명한 어록을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 최고 감독 판열에 올라서 2, 3년 만에. 그런데 그가 결단한 게 뭐였어요? 가장 척박한 걸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근데 주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런데도 안 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지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학생들, 니들이 공부해야 할 때 승부수를 던져야 돼. 잠자지 말고 악착같이 코피 나도록. 그때가 있는 거야. 그때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분이 50이 돼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는 인정해 준대요, 자기를.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럽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주님과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주님 이거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한번 던져주세요, 주님. 한번 해주세요, 주님. 아멘.